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의 학창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학이 되면은 언제나 할아버지 목장에서 방학을 지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여행을 가는 중에 할머니가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어린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담배 피우면 빨리 죽는데 폐암이 걸려 한 번 피울 때마다 수명이 몇 분씩 준대. 계속해서 할머니에게 담배 피우면 죽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거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계속 듣던 할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차를 세우고 손자 제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프, 담배가 몸에 해로운 것은 분명히 맞다. 그런데 똑똑한 것보다 친절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렵단다.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경험을 통하여 제프 베조스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함은 재능이지만 친절함은 선택입니다. 어쩌면 재능은 쉽습니다.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재능에 도취됩니다. 비판에 지칠 건가요? 신념을 쫓겠습니까? 사람을 이용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나의 모든 삶은 모두가 다 내가 선택한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세 가지의 계명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물에 멸망했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까? 왜 바벨탑이 무너졌습니까? 모두가 다 물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로 쾌락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만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우상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와 그의 가족들, 소돔성이 물질로 쾌락의 춤을 출 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와를 미혹하던 사단이 지금도 내 귀에 속삭이며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물질이 주인이야. 너가 주인이야. 권력이 주인이야. 온갖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라고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라고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이라고, 심지어 주님이 아니라 너 자신이라고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선택 앞에 섰을 때에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주인은 나에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전이 되느니라. 물론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복음과 율법의 의미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낡은 가죽 부대에 내 인생을 잡아넣으면 그 가죽 부대도 터지고 그리고 나도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우상을 선택하는 불신앙의 길에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정신과 치료사인 뒤르크하임이 이러한 실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는 그 장소에 전시되는 전시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화려하게 전시되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다. 장소는 사람과 함께 변하고 사람과 함께 달라진다. 장소는 사람에 의하여서 어떤 곳이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리 부잣집에 온갖 화려한 가구를 다 들여놓았다 할지라도 욕심이 가득하면 그 집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 욕심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도 그 집에 좋은 가구가 없을지라도 정이 가득하면 그 집은 사랑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소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너의 삶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라. 너희 삶의 자리가 사단이 주인이 되는 집이 되면 안 된다. 끊임없이 나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사단이 주인입니까? 물질이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입니까? 내 삶의 자리가 온갖 세속화되는 길이 중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중심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고 이기적인 자기의 집이 된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 34장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6절,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진멸시키는가? 여호와의 칼이 에돔을 땅이 피에 취할 정도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9절 1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붉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 말씀을 읽으면 소돔 성의 멸망과 거의 비슷해요. 역청과 유황과 연기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에돔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이고 시온의 송사를 신원하시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죄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시온의 송사,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대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행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에돔의 죄가 무엇입니까? 에돔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구나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대적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에돔 땅으로 지나가면 직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그걸 완전히 거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빙 둘러서 가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왕정시대가 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다를 배신하고 고통을 주고 공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침공할 때 앞장서서 공격한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저주의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영적 유대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면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심지어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인되어 제대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원수도 대신 갚아주시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내가 에돔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과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땀에 흘리는 수고대로 열매를 주시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물론 길을 가다가 돈벼락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을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는 곳에 복권이 당선되는 축복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세밀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도 주시지만 진짜 축복은 내가 이마에 땀에 흘리는 수고대로
열매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물질과 땅의 기업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153마리가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그게 축복이에요. 많이 벌었는데 더 많이 나가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물질의 축복, 하나님이 주인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물질의 축복을 주냐면 내 집에 있는 물질의 그물이 터지지 않는 튼튼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뭔가 돈이 주머니에 있는 것 같은데 열어보면 없어. 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쓴 게 안 써도 될 때 쓴 것 같아. 여러분들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그물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면 우리의 집에 물질의 기업의 축복, 땅의 기업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축복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너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요. 성소가 되게 해주겠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영적 축복, 정말 놀라운 영적 축복, 성소가 되는 축복을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십니다.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물질의 기업의 축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축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산사면에 장마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전능의 손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거기에는 그물이 터쳐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문제가 생깁니다. 견딜 수 없는 인간관계의 고통이 나를 붙듭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을 정직하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이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의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두 번째 계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심판하겠다. 그러면 5대부터는 심판 안 한다는 말인가? 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으로 3대, 4대까지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이 없어져 버려요. 이 에돔처럼 심판해 보세요. 3, 4대까지 가겠습니까? 완전히 끊어버리는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언제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정말 1000대만 주실까? 예, 1000대까지 주신다는 것은 영원히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지팔들을 양쪽으로 갈라 세우라. 그리고 은밀하게 우상을 세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은 그 말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 둘에 의하여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실제적으로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될 때 전능의 손길로 영육의 축복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에게서는 축복하시고 우상이 주인된 사람에게는 심판하십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이러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그 상대하는 사람이 온갖 자기 자랑을 30분 동안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30분 동안 말한 사람이 자기 자랑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물어보았더니 대부분이 그 말을 듣는 그 말을 들은 사람, 그 말을 말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험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 동안 자랑했더니요, 마음이 허전하대. 실컷 자랑했는데 마음이 허전하대. 그리고 후회가 된대요. 반대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사람이 30분 동안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자연의 광경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듣게만 했습니다. 그 30분을 듣고 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마음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기분 좋고 뿌듯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우리 말해야 스트레스가 풀려요. 우리 여성들이 좀 잔소리를 많이 해야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말하라 그랬습니까? 들어라 그랬습니까? 들어라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심지어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쉐마 아닙니까? 그 첫 마디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써라가 아니었어요. 그죠? 들으라였어요. 들으라. 특히 우리들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1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 물론 그때는 지금의 구약 성경처럼 39권이 가지런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여호와의 책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이사야의 예언의 두루마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명령은 말할 것 없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본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본문의 말씀 중간에 보면은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거기에서 이것들 가운데와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제 짝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사야서 33장의 문맥을 전혀 모르고 해석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설교를 할 때 다른 곳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문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성경은 모두 짝이 있다, 성경에는 빠진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이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인용합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은 대부분이 이사야서 34장 16절을 중요한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호와의 증인은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본문을 이용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보십시오. 전부 여기 있는 말씀, 저기 있는 말씀 전부 해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기준이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은 다 짝이 있고 말씀에 빠진 것이 없으니 그걸 통하여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인용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언제나 그 문맥에서 주어지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뒤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무지가 되는 것을 11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전체가 짐승의 거처가 된다. 짐승들의 거처가 된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뜻이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당하새, 고슴도치가 땅을 차지하고 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고 또 굴과 타조와 승냥이의 처소가 되고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며 또 뒤에 보면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성경 말씀에게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은 전부 짐승들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16절을 문맥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쉬운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고 그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뭔가 어디에 갔더니 말씀이 딱 떨어지게 해석하더라.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전부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으로 에돔은 짐승들의 거처가 되어 완전히 황무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땅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라.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이 영원히 차지한다. 이 그것들은 전부 짐승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어 줬듯이 이 에돔 땅은 짐승들의 거처가 되어져서 완전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은 역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삶의 자리를 만드는 것과 심판의 자리를 만드는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르틴 루터의 주장처럼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을 집행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16절 하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짐승들의 거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집행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 묵상의 훈련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별명이 성령의 복음입니다. 교회의 역사인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 별명이 성령의 행전입니다. 누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그의 삶의 자리는 진정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삼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평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릇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마음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크게 축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사명의 길에는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되면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짐승들의 거처가 되는 항무지가 되고 맙니다. 기회 없는 능력은 소용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시간에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씀 순종하는 내 삶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자리를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까? 심판의 자리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